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참 좋았다. 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좋고 가면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늘 영광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비유로 나타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그 영광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업적을 이루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남은 그 고대하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에게 있을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1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6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현상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지금 환상을 본 이사야의 그 눈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본문에서 어디 보면은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고, 유다 왕들 중에서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한 정말 장수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55년이에요. 므낫세 왕,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거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 우시야 왕입니다. 52년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 우시야. 근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고 유다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신이 했다고 껍적거리다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 있다가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선지자가 왕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게 선지자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하고 이렇게 잘 협력하고 우시아도 선한 정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자기가 협력했던 그 왕이 저주를 받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린 그 왕이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선지자의 충격, 유다 백성들의 충격, 이 나라의 위기, 정치적 상황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해에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 권세를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영광, 권세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하나님의 전체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셨다. 지금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과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스랍들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세상이 떨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 거룩하심이 지금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과 더불어서 50년 넘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왕을 의지하면서 잘 해왔는데 그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우시아도 그렇게 선정을 베풀다가도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다도 그도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는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죽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된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충격받은 게 지금까지 왕과 협력해서 하는 거기에서 왕이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단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단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한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다 죄인이다. 단지 사람은 다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자신한 오해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미워하라는 거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정말 그 대학 졸업하고 목회 길로 나가니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말라. 절대 성도 의지하지 말라. 믿었던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다.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성도를 의지하지 말면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가? 성도를 미워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인홀드 니버 책을 읽다가 고민이 딱 풀렸어요. 이 말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다. 믿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진리, 성경의 세계관, 이걸 제가 총신에서 가르치다가 학생들로부터 정치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총신은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학생들이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충청도 다 모였으니까 정치적 질문 받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걸 딱 가르치니까 정치적 질문을 딱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 사상, 삶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세계관이 전라도에 가면은 민주당 당론 밑에 있고 성경의 세계관이 경상도에 가면은 국민의힘 당론 밑에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의 원칙이,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가치관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당론 밑에 있고 경상도에서는 국민의힘 당론 밑에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강력하게 다스리다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근대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수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 할 때는 막 지지율이 70%, 80%, 막 심지어는 90%까지 올라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도 마지막에 퇴임할 때는 10%막 그냥 막 자식들 감옥에 가고 막 자기도 막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되냐? 성경의 가치, 성경의 진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성경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성경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면은 우리는 그 사람 지지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어떤 정당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지해야 되고 성경에 역행하면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대원칙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충격에 빠져있는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유다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끝났다고, 자기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 공통된 특징이 이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기를 켜고 뭐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이 전열기구, 전기기구들이 다 220볼트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고압선 한 60만 볼트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만 볼트를 흘려버리면 이 전기 전등 다 터지고 불나는 거죠.
에어컨이고 뭐고 다 60만 볼트 흘려버리면 다 터지고 냉장고 뭐 집 다 터지고 불나버립니다. 그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가전제품은 이 발전소에서 온 고압이 낮고 변압기를 통해서 낮고 낮아져 가지고 220볼트로 낮춰 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가전제품이 60만 볼트를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60만 볼트 고압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가지고 220볼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지금 부정하고 더러워서 죽게 되는 거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니까 무슨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면의 전체가, 인격 전체가, 마음이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우시아 왕하고 협조해서 나라를 다 다스려 왔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뭔가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와서 나는 죽게 되었다. 왜 이렇게 자기의 부정함을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경험하게 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득으로 안 됩니다. 토론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와서 아무리 설득해봐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토론해봐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끝까지 자기 변명하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읽는데 더 이상 막 진도가 못 나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막 회개가 터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잘못해서 너 어떻게 해서 계속 다 이러면요 신경질 납니다. 나중에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이나 설득으로 죄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쳐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쳐야 더러운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가 뭐예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변화잖아요. 가던 길에 돌아서는 게 변화인데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방향이 잘못 들었네.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삶의 변화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내가 돌아서게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은 이사야 죽이려고 나타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잖아요. 나타나면 죽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죽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은 이사야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자기의 잘못,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정결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핀 숯불, 파란불에 팍 놓고 숯불 하나 떠가지고 입술에 대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 거기에서 핀 숯불은 이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은 제물을 태우는, 속죄제 제물을 태우는 거룩을 상징하는 것, 정결을 상징하는 것.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숯불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모든 죄악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입술은 선지자가 고백한 부정함의 근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앞에서 물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 인격 전체가 부정했다.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그 부정의 근원을 제단의 숯불로 태웠습니다. 번제불로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술은 선지자에게서 입술은 어떤 것입니까? 사명의 근원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입술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부정의 근원을 정결케 했고 사명의 근원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숯불을 집어다가 입술에 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탄식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여기에서 살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내가 이 죄악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겠으면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하는 순간 그는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숯불을 집어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제거되었고 내가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어요. 죄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해결책은 없어요. 그 해결책은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숯불을 대고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은 뭡니까? 이사야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충격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왔는데 이사야가 지금 자기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사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보지도 않겠다. 이는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을 쓰지 않고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자기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질문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사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사야가 1대1로 직면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이사야 너 따라와. 너 이렇게 해. 부르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앞에 이사야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이사야를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탄식하고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하는 이사야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을 집어서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제거해졌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럼 그 앞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나 이제 도망가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사야가 나올 반응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에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거기서 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우리가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답변하는 그 순간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이것밖에는 다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살려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은 이거는 덤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헌신, 순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보낼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보낼꼬?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 준비시켜 놓고 부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 이 말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놓고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내다 나를 보내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거역하면은 그 강력한 우시아도 52년 통치했지만 나병 걸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지만 그래도 자발적인 헌신의 모양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구원해놓고 따라와 하면 거기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놓고 그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살리고 죄사함 받게 하고 준비시켜놓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부르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면은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요,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할 때 남편이 아내가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집안 청소하고 나중에 그 기분 어떻습니까? 깨끗이 청소해놨지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죠. 기분 더럽죠. 하기 싫은데 시켜가지고 억지로 했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오늘 내가 청소 한번 해볼까 하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럼 깨끗한 집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은 그게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그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헌신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사야의 능력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